오늘 갈라디아서 구조는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본문을 봉독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종로를 하였더니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어문을 지역한 부분도 봉독합니다. 내가 말한다. 상속자라도 그가 어린아이일 때는 모든 것의 주인이라 할지라도 종과 다를 바 없다.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린아이였을 때 이 세상의 초보 아래 종로로 삼에 있었다. 시간이 되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그리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리고 율법 아래 나셨다. 이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양자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안에 보내셨다. 그래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7절. 그래서 더 이상 너는 종이 아니다. 오히려 아들이다. 만약 아들이면 하나님을 통한 유업을 물려받을 자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옛 언약의 경륜과 새 언약의 경륜의 차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1절에 내가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하고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구약 시대 율법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죠. 어땠습니까? 그때 의식법과 여러 가지 절기들, 복잡하고 다양한 제사제도 아래에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다. 율법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텐데 그때가 구약 시대는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라 합니다. 구약 시대를 세상의 초보 아래 종로를 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그 도구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유치원에 가면 유치원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대학교에 가면 대학교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대학교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과 유치원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 보면은 이제 차이가 나죠. 유치원 아이들은 이제 아이들이 너무 많이 모르니까 아주 어린 아이들은 진짜로 신발을 보여주고 이거 신발이다. 그리고 이제 계단 올라가는 법을 선생님이 한번 보여주고 이렇게 계단을 오른다. 이렇게 유치원들은 하나하나 눈에 보이는 직물적, 눈에 보이는 것으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몽학 선생님입니다. 이게 헬라어로 파이다 고거스, 유치원 선생님. 그렇지만 대학교 강의 시간에 대학교에서 강의하시는 분이 강의자가 그렇게 강의하지 않지요. 그렇게 일단 흔히 초등학교도 아닌 유치원 때 배우는 공부를 대학교 강의실에서는 하지 않지요. 그렇죠? 그거를 비교하면 좋아요. 즉 거기 보면 세상의 초보 아래 종로를 타고 있었다. 그것은 일단 이 세상에서 보이는 이제 그런 것으로 이렇게 이제 교육을 시켰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이게 헬라어로 스토이케이아 코스무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을 보면
코스모 원형은 세상 이런 뜻이죠. 코스모스. 세상에 중요한 게 스토이케이아. 이 스토이케이아란 말은 엘리멘터리 기본적인 요소 이런 건데 초보적인 이런 뜻이죠. 세상의 초보적인 세상의 초보적인 것으로 하나님 섬겼다.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눈에 보이는 정말로 양의 피를 잡고 이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지요. 어떻게 진짜로 양을 동물인데 양을 데리고 와서 제사장이 양을 잡아요. 피를 뿌려요. 이런 것들은 이제 스토이케이아 투 코스모라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의 초보적인 것. 이것은 아래 이런 뜻이니까. 세상의 초보적인 것은 아래 있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는 그런 눈에 보이는 직물적인 그런 것으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것은 이제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이 잘 얘기하죠. 그 양의 피로 그들이 구원받은 거 아니다. 그런 예식은 몽학 선생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거다.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정하신 거니까 당연히 그건 그렇게 했어야 돼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예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였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타 스토이케이아 투 코스모 세상의 초보적인 것 신학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직물적인 현상으로 이제 하나님 섬기겠다는 그 의미를 이렇게 쓴 겁니다. 바울이 여기서 스토이케이아 투 코스모 이렇게 이제 의미가 연결이 되겠죠. 그 이제 초보 아래 종로로 됐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 섬겼어요. 구약 시대는. 그때 이제 때가 참에 4절이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구약 시대 이야기겠죠. 스토이케이아는 구약 시대예요. 구약 시대 스토이케이아는. 그리고 이제 이것이 때가 참해요. 때가 참해. 때가 참해. 사절이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을 나게 하셨다. 사절입니다. 자, 이 때가 참해. 플레로마투 크로노 이렇게 있어요. 때가 찼다. 때가 찼다. 토 플레로마투 플레로네. 플레로마죠. 플레로마 투 크로노 투 크로노 그죠? 투 크로노. 플레로마는 플레로마 여기 있네. 이건 때입니다. 때. 타임이라는 뜻이죠. 이것은 뭐냐면 충만함. 때의 직역하면 때의 충만. 이게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요. 때의 충만함.
때의 충만함. 때의 충만함이라는 뜻이에요. 때의 충만함. 때의 충만함. 그러니까 이제 때가 찼다는 얘기죠. 번역은 잘했어요. 때의, 그래서 헬라어로는 호테, 엘덴, 토, 플레로마, 투, 크로노 이렇게 했으니까 시간의 충만함이 왔을 때 이렇게 직역이 돼요. 번역은 잘한 겁니다. 때가 참에. 자, 그래서 이제 때가 된 거예요. 때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됐어요. 때가 참회. 그 때가 참회가 이제 바로 이 시점이죠.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30년 사시고 33년째, 그러니까 3년 공생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시간이, 요가 바로 하나님의 때예요. 이걸 때가 찬 거라 그래요. 바울은 여기서부터 한참 지난 어떤 시점에 갈라디아서를 썼겠죠. 바울은 한참 지난 어떤 시점에 갈라디아서를 썼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는 바로 이 바울의 관점에서 읽어야 돼요. 1차적으로. 그리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바울이 이제 이 자리에서 쓰는 겁니다. 이 다 지나온 역사예요. 이렇게 있었는데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에서 구속하 속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블라블라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말에게 나게 하시죠. 동정녀 말에게 율법 아래 나게 하시다. 그것이 율법 아래 나간 것이다. 자, 물론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는데 실은 유대의 법에 따라 할례도 받았어요. 스님. 율법 아래 나신 거, 이 모든 게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양자됨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는 주다. 요건 이제 해석이 필요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자유케 하신다. 그것은 이제 첫 번째로는 유대인이겠죠. 유대인. 예, 첫 번째 유대인이에요. 율법 아래 인자를 자유케. 첫 번째 유대인. 그러면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는 유대인만이냐? 아니에요. Not only but also, 영어로 A뿐만 아니라 B죠. 그런 구문이에요. 이 의미는 A뿐만 아니라 B, 즉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도 포함되는 거죠. 헬라인. 자, 헬라인이라는 개념은 뭡니까? 그래서 이제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 이 말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비유대인. 그러니까 이 헬라인이라는 표현은 의미가 상징어고 로마인, 후대 게르만인 뭐 다 전 인류 유대인을 제외한 건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이다. 그 말이죠. 그럼 이제 유대인이 율법 아래 있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헬라인이 율법 아래 있다? 헬라인이 뭐지? 헬라인은 뭐 율법 아래 있나? 헬라인. 자,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 비유대인 모두 다 율법 아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심오한 의미가 있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도 법 아래 있다. 무엇을 어겼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아담과 하와에게 이 명령을 하셨을 때 이 명령 자체가 제가 늘 얘기했죠. 십계명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십계명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어요. 선악을 알게 나무를 먹지 말라. 율법이에요. 율법. 자, 왜 율법이냐고요? 하나님의 명령은 다 율법이에요. 커맨드먼트. 십계명도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 명령하신 게 다 율법인데 이거 먹지 말라. 근데 먹었어요. 자, 율법을 범한 거죠. 모든 인류는 율법 아래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자, 하나님의 형상. 제가 많이 그리는 그림이 컵인데요. 자, 컵. 자, 이거 하나님 형상이에요. 자, 하나님 형상. 하나님 형상. 자, 컵에는 포도주를 합시다. 좋겠네. 포도주를 담아요. 자, 이거는 이제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왜 인간은 이렇게 지으셨냐? 이렇게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율법이에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부터 인간에게 그의 말씀을 심으시고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담을 수 있는 그릇이거든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고 명령 주셨어요. 계명.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 하고 계명을 줬는데 이거 계명이라 칩시다 이거를. 불순종했죠. 깨졌어요. 다 흘러버렸어요. 예.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 기본적으로는 율법 아래에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어요. 율법은 주셨는데 흘러버렸지. 율법에 대해서 무책임할 수는 없어요. 인간은 태어난 존재 자체가 피조된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도록 피조됐어요. 그 목적이 원래 그래요. 인간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먹고 마시는 자로 지어진 거예요. 목적이 그렇다고요. 근데 인간이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살았죠.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이 하타, 관역을 빗나갔다는 뜻인데 죄를 범한 겁니다. 헬라어로 이제 하마르티아인데 죄죠. 죄는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율법 아래 난 거예요. 근데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율법 어기면 죽음이에요. 죽음.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럼 결국 이제 모든 인류는 다 죽어요.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 죽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또 동일하게 우리와 같이 율법 아래에 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1차 유대인에 대한 말이죠. 유대인은 직접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이 말이 해당하는 것은 인류 전체가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태어난다. 즉 선하게 살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라. 살인하지 말라. 뭐 다 부모를 공경하라. 모든 그 십계명의 명령을 지켜야 될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예요. 다만 그것을 어겨버렸지. 율법 아래 놨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율법을 어겼을 뿐 모든 인간은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율법 아래 낳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말한 겁니다.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인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십니다. 즉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첫째는 유대인이요, 그 다음에 헬라인이라 비유대인 모두 전 인류가 율법 아래 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직접적인 모세의 법 아래 나셔서 할례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신 거죠. 첫째는 그래서 유대인이요. 유대인들은 모두 다 모세 법 아래서 할례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유대인만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게 아니에요. 바로 원래 아담이 범죄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그 아담의 범죄를 회복시키는 형태와 관련해서는 어차피 기본적으로 인간은 율법 아래 난 거다. 다만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전적으로 타락했지. 그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속량하시고 그건 전 인류입니다. 아담 아래 아담의 허리에서 나온 모든 인류는 율법 아래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을 속량하시고 물론 그들 중에서 하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 예정된 택자들만 속량하신 거죠. 그리스도는 택자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그러나 이제 그런 표현을 구체적으로 바울 서신에서는 쓰지는 않죠. 흐름상 쭉 그냥 이야기를 할 뿐 그런 걸 뭐 자지구레하게 신학적 표현까지 해설서로 쓰지는 않으니까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 그 아들의 명분이라는 그 5절도 어문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자유케 하시고 양자됨으로 해석이 돼요. 양자됨. 히우스 데시안이에요. 히우스 데시안. 히오 데시안이 휘오 데시안. 휘오 데시안. 양자됨입니다. 후이오 데시안. 양자됨이에요. 후이오 데시안. 양자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유일하신 모노게네스 유일하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양자됨의 은총이 있어요. 양자됨.
영어로 어덥션이라는데요. 양자됨. 양자됨. 예, 양자됨의 은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새 언약 아래서 사도의 규례를 따라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그것은 양자. 양자와 적자는 다르죠. 양자는 어떤 겁니까? 대체로 보면 이제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거나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조금 재산이 있는 자들이 그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자들이 기관에 가서 데리고 오죠. 양자로 입양하고 입양서 쓰고 또 뭐 주민등록증도 만들어주고 그게 양자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 똑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들인데 그 중에서 그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선택하신 자들에게는 양자됨의 은총을 주셔서 바로 그걸 하시는 거죠. 바로 그거. 아까 방금 얘기한 사회적으로 그런 입양을 하시는 겁니다. 예. 뭘로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즉 양자가 되도록 하신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점에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해석하면 첫 번째는 그가 율법 아래 나셨다라는 그것은 이제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속량하신다는 그런 설명이 됐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옛 언약 시대를 마감하고 새 언약 시대를 열어가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경륜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과 후의 차이예요. 그 차이가 뭔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제 좀 간략하게 얘기한다면 구약 시대는 모세 율법이 주어졌고 그 모세 율법 아래서 제사장 직분이 생겼고 제사장의 어떤 지도 아래 성막에서 제사를 드린 이런 모든 예법을 지키면서 특히 절기, 유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이렇게 지키는 이런 절기들, 맥주절 이런 걸 지키는 어떤 그런 형태로서 있었다는 거죠. 그런 형태로. 새 언약은 그게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으로 완전히 그 예표들을 성취하심으로 이제 그런 몽학 선생과 같은 형태의 의식법이나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런 건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실은. 주님께서 이제 오셨기 때문에. 이게 경륜의 차이입니다. 그럼 새 언약에서는 어떻게 되냐?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도행전 있죠?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예, 이것은 이제 예배에 정통교회가 드린 예배에 지침도 있어요. 올바른 예배는 사도의 가르침이 있는 예배다. 그 말도 되고요. 또 기도 시간이 그 순서에 당연히 있어야 된다. 언제 기도하는 거는 상관없어. 순서는 꼭 어느 때 넣으라는 건 아닌데 어느 때든 그 순서 안에 기도 시간이 있고 또 성찬이 있고 서로 교제하죠.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또 성도의 교제의 의미도 있어서 이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는 것은 거룩한 보편교회의 예배의 중요한 지침입니다. 이 자체가. 근데 사도의 가르침 받아 새 언약은 사도의 가르침 받아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 언약에 속한 십계명은 이제 영원한 도덕법으로서 지켜야 되지만 옛 언약에 속했던 모세법 우리가 법으로 지금 지킬 필요가 없어요. 제사법, 종교법이죠. 지킬 필요가 없고요. 또 거기 사회법, 그 당시 이제 희년제도나 이런 거 우리가 꼭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 정신은 가져가지만 우리에게 가져와요. 왜냐하면 그것이 십계명이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십계명이 두 돌판이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의식법 혹은 또 제사법 혹은 종교법,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판을 지지하다, 버텨주는 구약시대 버팀목이에요. 즉 이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섬겼는가, 이 계명에 대해서. 그게 이제 의식법, 제사법, 종교법, 모세오경에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파는 그 당시 사회법, 사회법, 조금 범위를 좁히면 형법, 뭐 민사소송법도 있죠. 뭐 재산을 어떻게 하는 이런 것도. 그래서 그 종교법과 사회법이 두 가지는 십계명의 두 돌판을 버텨주는 지지대 역할을 구약 시대에는 했어요. 새 언약에서는 그것이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건 사라지고 이건 남죠. 영원한 도덕법으로. 새 언약에서는 사도의 규례, 십계명과 함께 사도의 규례로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사도의 규례. 그래서 이게 이제 경륜의 차이예요. 구약 시대는 종교법과 사회법이 함께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고, 그걸 따라서 이스라엘이 유지돼 왔고, 그것은 몽학 선생이고, 새 언약에서는 이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직접 봤기 때문에 이제 사도들이, 그것을 목격한 사도들의 가르침 아래에서 새 언약의 교회는 세우고, 또 신자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 따라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라는 이 본문 자체가 그런 의미예요. 됐죠? 그래서 이제 율법 아래 인자를 속량했어요. 아들의 명분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이 뭡니까? 어덥션 얘기했죠.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셔서 우리가 이제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이제 이것도 새 언약에서 더 분명히 드러난 계시인데, 더 분명히 이제 이방인조차도 아브라함 자손이 됐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어덥션, 양자가 돼서 성령이죠. 성령을 받았어요. 모든 신자는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걸 중생이라 합니다. 중생. 거듭남이라는 뜻인데, 거듭남이란 자체가 성령을 받은 겁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택자들은 성령을 받았어요. 정리합니다. 그렇게. 자, 그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다. 이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7절에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유업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유업. 하나님 나라의 유업. 클레로 노모스인데요. 클레로노머스 유업인데 되게 굉장히 귀한 거죠. 클레로노머스 하나님 나라의 유업입니다. 근데 이제 예언약 시대는 몽학 선생 아래에서 있어서 그 의식법의 종노릇 했는데, 이제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네피오스 아이 상태가 아니다. 성숙한 상태다. 이제 사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 유업을 더 분명히 드러낸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4장 1절 7절을 사도 바울이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옛 언약의 경륜의 시대의 한계와 그것을 극복하고 우리 가운데 드러난 새 언약의 경륜의 시대의 증거들 여러 더 분명해진 하나님 나라가 더 분명하게 드러난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7절까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클레로노미오스.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클레로노모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클레로노모스다. 후사다. 바울이 이 말을 왜 했는지 갈라디아서의 배경을 아시는 분 다 알아요.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가 할례도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에 혹해가지고 할례를 주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왜 옛 언약에 속한 그 율법을 지킴으로 오히려 십자가의 능력을 약화시키느냐. 이제 그건 지난 것이고 주님 오셨기 때문에 그 예표와 모형은 이제는 폐지됐다. 지키면 안 된다. 오히려 그 말하고 있어 바울이. 오히려 그것은 할례를 받으면 안 된다. 그 말은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면, 부연 설명하면 할례 아래에 있었던 신자들이 지켰던
제사법, 뭐 그런 거, 종교법, 의식법, 그런 거,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이런 거 드리면 안 된다. 절기, 유월절 그런 거 지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바로. 그런 식으로 구약에 속한 의식법과 사회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지키면 안 된다. 어떤 초등학문 아래 있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너희가 초등학문에 있는 시대가 아니다. 그래서 새 언약 경륜의 차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